자, 요즘 본문 내용이 사실 좀 어려워요.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미는 없지만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아는 대로만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언젠가 알게 하시는 날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을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아는 거 가지고 되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되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그저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요. 읽다 보면 모르는 부분들 많아요. 저도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말씀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도 모르겠으면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저기 꽂아 놓은 보리자루 셋은 중등부? 중등부 특성? 너무 일찍 데리고 갔다. 애들이 쫄아 있잖아.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 창조에 직접 관여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인이 되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된다. 만물의 으뜸, 만물의 짱,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대표하고 있어요. 자,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는 말은 만물의 주인이 된다. 왜냐하면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주님께서 인간의 대표가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 사람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으뜸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대표가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들의 대표가 되어서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기로 성부 하나님께 자원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인간들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들의 대표가 되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고, 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생명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것들이 다 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으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똥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더러운 허물 덩어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으면 너희가
나의 생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주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온갖 죄악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그러한 관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와 우리 주님은 절대로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존귀한 자가 되고요, 거룩한 자가 되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으로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즉 성도들과 주님은 한 몸이라는 것을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과 한 몸으로 존재할 때 교회는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 하늘 보좌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복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주님과 한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선,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으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한 몸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 남은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목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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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정이 실린 것 같아. 아니면 아니지. 아침에 아니라고 그랬다고 정말 아니요. 그래. 우리 남은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주님과 한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에 내린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먼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그 생활비와 그 선교비 일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막 인도에도, 또 말레이시아에도, 일본에도 선교사님 파송하고, 우리도 어려운 줄 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또 다른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정독합니다. 시작.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없나요? 자막이 없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깜빡한 모양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아주 성질도 급해. 내가 시작하면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정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생명과 존귀와 주권이 우리 주님 안에 충만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모든 창조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창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물의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시 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존귀와 축복과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주님과 무엇이다?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데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다. 성도들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로 부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한 몸이 된 교회에 그 은혜와 능력과 존귀와 권세와 부요함이 다 충만하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그 모든 부요함, 모든 것들, 모든 축복이 다 주님에게 있다는데 왜 나는 그것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분명히 충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충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충만하시고 능력도 충만하시고 권세도 충만하시고 복도 충만하시고 모든 부요함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충만하게 부어줘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릇만큼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충만하시다며요. 하나님은 부요하시다며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자꾸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충만함을 누리게 돼 있는데 성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릇이 작은 거예요. 이 그릇이 키워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릇이 잘 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워나가셔요. 넓혀 나가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요. 무엇으로요? 고난으로요.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막 발로 밟고 진흙을 떠다가 막 손으로 치대기를 하고 막 그러는 어떤 때는 방망이로 두들기기도 하고 그런 막 뜨거운 불에 막 구워내기도 하고 그래야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들,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충만하게 채워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거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결국에.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속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아기들이 안 오면 자꾸 엄마 품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계속 끌어안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아둥바둥 되는데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성도들과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이런 탁월함과 뛰어나신 것, 무엇을 위해서냐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나요? 화목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벌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의 목적이 절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화목함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돼요.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화목함이라는 거예요. 화목.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인간들과 화목한 것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실 범죄한 인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매우 진노하셔요. 죄악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나의 모든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한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서로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얘기했잖아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대로 죄의 형벌을 받고 나면 그냥 죽고 멸망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형벌을 그대로 받으면 죄의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니까 죄의 형벌을 받으면 그냥 죽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남김없이 받으신 것이에요. 인간의 더러운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조리 다 받아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어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진노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쏟아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주님이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죄의 문제만 끝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거는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은 관계성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 중에 맨 마지막인 말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매우 많이 나와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온 힘을 쥐어 짜내서 남은 그 생명을 불태우면서 아버지라고 외치신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희생하여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와 같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맨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막 따져 물어요.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나라가 망하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 개고생을 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성전 하나 지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막 따져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신 다음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말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막연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분명하고도 확실해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여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셔요. 이 왼수 같은 놈아, 이 썩을 놈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그 둘째 아들을 막 그 동구 밖에서 막 패대기를 치고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이제 오나 처제 나오나 기다리다가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오는 걸 보고 아버지 어떻게 맨발로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근데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에 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끌고 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라고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청주하지도 않으시고요, 진노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냥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이 둘째 아들처럼 온갖 악하고 더러운 짓을 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피로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 모든 충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이 도대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기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